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전부 따뜻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계셔 행복합니다. 예,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족 되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 그래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같이 지낼 때 무심코 지나치게 되고 또는 뭐 저 사람 나에게 별 도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아끼면서 서로 도우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끝입니까? 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요한 계시록 7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이 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이 7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신분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신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7장은 6장 맨 끝절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물음이 있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감히 그걸 견디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물음이잖아요. 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 진노의 날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해결해 낸다면은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6장이 어떻게 되냐면 6장은 뭐 다룬 부분일까요? 거기는 인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인재앙인데 그 맨 끝 지금 재앙 6장의 끝 재앙이 여섯째 재앙이에요. 여섯째 재앙. 그런데 여섯째 재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일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제발 가려줘 이거예요. 6장 그 여섯 번째 재앙이 말입니다. 여섯째 재앙이 너무너무 끔찍한 재앙이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재앙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그 시커멓게 돼가지고 햇빛 그 광채를 잃어버리고 사라져 버렸지. 달은 온통 피같이 돼버렸지.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바람이 휙 불면은 쉽게 우두둑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징조잖아요, 이게. 그리고 하늘이 그냥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둘둘 말려서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각 산과 섬이 옮겨져 나가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와,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그냥 읽으면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지나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잖아요.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환난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게 우리에게 큰 과제잖아요. 여기서 생존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이 그 답인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너무 무뎌져 있어요. 너무 무뎌져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럼 이거야말로 큰일이에요. 큰일. 우리는 정말 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이 시간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큰일 나요. 우리가 한 번도 안 닥쳤기 때문에 그러지. 정말로 천국과 지옥문 앞에서 내가 내 의지로 택할 수 없고 거기에 이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선택받아 진짜 내가 지옥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때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뭘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좀 할걸. 내가 왜 바보같이 돈을 쫓다가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되는가? 내가 100억이 있으면 뭐하며 1000억이 있으면 뭐하는가? 제발 지금 지옥 안 가고 천국의 저 구석이라도 좋으니 그곳으로만 가게 해달라고. 아마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지금 잠시 회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세계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있는 것 같으나 영의 세계 속에서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서 잡아가느냐 놓치느냐 지금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6장의 6째 재앙만 봐도 인재앙인데 인의 6째 재앙만 봐도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6째 인을 때릴 때 큰 지진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에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이 대풍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질 때 땅의 왕족들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어디에 숨어가지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제발 차라리 내 위에 떨어져 그 말이에요.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 좀 납죽 죽게 만들어. 나는 이게 더 낫지. 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위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명령권을 가지고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너무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노하실 예수님의 얼굴 바라보는 것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를 좀 가르쳐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물음이 그거죠.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7장. 7장이에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들도 뭘 칩니까? 사탄의 인을 치잖아요. 네, 사탄의 인을 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666 짐승의 표잖아요. 짐승의 표. 사탄은 사탄들 자기들 부하들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거죠.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지금 엄청난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 잠시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게 하고 있는 거죠. 멈추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단 한 명이라도 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에게 뭘 해주시겠다는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로서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오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보니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14만 4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신학자들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종의 좀 상징성을 갖는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은 훨씬 넘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미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14만 4천이 차면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된다. 그러니 어서 들어라 이렇게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뭐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한 이게 12지파에 이렇게 하면 14만 4천이 나오죠. 그래서 되게 신학자들 해석하기를 12지파, 12사도 그리고 거기에 1000 이렇게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온다 이렇게들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나 12사도는 일종의 성도, 신실한 성도를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의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야.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읽을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해야 돼요. 나도 주님, 나도 유다 지파 중에 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 중에 일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유다 지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 14만 4천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침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에게 시켜서 하겠죠. 천사들에게 시켜서. 그래서 가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인치겠죠. 그런데 그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뭐 금방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겠어요? 어떤 사람이? 첫째,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겠죠. 믿음을 보겠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겠죠. 믿음을 보겠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평생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난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난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어느 때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환난 때요. 환난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평강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은 어디냐? 영의 세계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앞으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는 자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떤 영의 세계를 걸어가서 장차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살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잠시 있다 잠시 떠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의 세계에 대한 확고한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이 세상은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 안에서 나는 주님 모시고 흔들림 없는 삶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못해 왔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기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들 내가 필요로 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요, 응답받는 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금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전달해서 내가 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나의 어떤, 내가 돈이 없어서 그것이 간절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물론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것만을 우리는 기도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집안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또 직장 문제, 이런 걸 향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번에 좋은 응답을 받아서 내가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나는 아주 성격이 좋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 그 아들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지금 급한 건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마음을 돌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것에 제한되어서 매일 그걸 기도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뜻을 알려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강하게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을 통과해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참된 참된 예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죠. 원하셔요. 우리는 예배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는 회중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중 예배라 하죠. 그런데 내가 일상 삶 속에서 살면서 드리는 예배,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또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이 속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뭐가 되길 바라셔요? 예배가 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삶의 24시간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만약에 주님 오신 내일 바로 오신다면 우리가 뭘 회개하고 후회하겠습니까? 그래, 성자산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내가 더 내 온몸 다해 예배할 걸 하는 건 늦잖아요. 늦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성자선에 회개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부으셨어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회개의 영을 부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오는 날이라면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느냐? 마음도 없는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회개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다 드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상관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살아있질 않아요. 삶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영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돈을
탐하는 탐욕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회개해야 돼요. 솔직하게. 정말 주님,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형편없는 예배자였네요. 그래서 다윗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은 사무엘 하 6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체면의 옷도 벗고, 우리의 재물에 대한 탐욕의 옷도 벗고, 우리의 교만이라는 옷도 벗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 내가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찬양해도 부족한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내 가식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중 예배도 그렇고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날 때 우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는 것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그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내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영이 흐르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흐르게 하시고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예요. 여기 회중 예배 때는 우리가 진지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 같으나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것은 아직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치 않다는 것이에요. 24시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도 주님, 내가 찬송 몇 곡 하고 또 성경 구절 읽고 또는 암송도 해서 주님, 이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고 잠들어야 돼요. 그럼 잠도 잘 올 뿐더러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의식 있을 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 두었다면 꿈속에서도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도 우리가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든 24시간이 삶의 예배로 드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 뭐가 열려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이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뭐가 성령의 열매입니까? 우리 제일 처음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뭡니까? 사랑, 저 띄워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삶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최 원장님 계실 때 희락의 영이 넘쳐가지고 이곳만 들어오면은 그냥 웃음이 터져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희락의 영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든 것을 다 그 위에 덮어 넘쳐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땅 위의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거기 9절부터입니까? 이 일 후에 거기 9절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 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랬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바로 장소가 옮겨져서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여기서부터 훈련돼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여기서 전혀 예배 훈련이 안 됐는데 천국에 가서 갑자기 예배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그대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다시 또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거 보니까 그랬잖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력 가지 들고 보좌 앞과 거룩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합니까?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 보좌와 장로 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주의 감사 존귀와 권능감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도 천국의 귀한 백성들도 예배하고 천사들도 예배하고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모델을. 그래서 이 7장이 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신분은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그리고 진정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서 예배하는 자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진노의 그날까지도 잠깐 멈추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세계 모든 만물의 움직임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거 알지 않습니까?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 향해 잠깐 하니까 딱 멈추잖아요. 왜? 인치기까지 좀 기다려봐 하나님의 명령하니까 꼼짝 않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예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 그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예배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뭘 줍니까? 흰옷을 주죠. 그거 다 흰옷 입었잖아요. 흰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천사들도 동시에 같이 예배하는 이런 광경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예배가 모델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 오늘 성자산의 예배는 어떠한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성자산의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성자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각 교회들에게 너희 교회들의 예배는 어떠하냐? 또는 개개인들에게 어느 권사야, 어느 집사야, 어느 형제야, 자매야, 너의 예배는 지금 어떠하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천국 예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기에 들어가 예배할 자의 자격을 갖는 게 바로 이 흰옷이잖아요. 흰옷인데 요 흰옷을 입는 자에 대한 질문이 나오죠.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나이까? 요한 사도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 사도가 물어요. 장로 중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만이 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다는 말은 보혈로 씻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더 좀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걸 믿고 은혜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이에요. 예배하며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 행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옛사람은 씻고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우리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혈로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밤낮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밤낮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잖아요. 섬기며.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런 말이잖아요.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뭐하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그 다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은 그 또 대가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보좌 앞에서 예배하며 그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그들의 생명수가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7장의 끝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천국 예배 앞에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 천국 예배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그 마음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온갖 세상의 일들이 몇 번씩 돌아가잖아요. 내가 뭐가 걱정되는데, 또 뭐가 마음에 안 놓이는데, 우리 마음속에 또 누군가가 영 마음에 걸리는데, 기분 나쁜데, 이게 예배 중에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는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영만이 예배의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 예배도 그러한 모델되는 요한계시록 7장의 예배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첫째는 그 환난 날에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면서, 누가 살아남는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치러 보내겠죠. 보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근데 천사들은 뭡니까? 우리의 겉만 보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 안을 보고 있잖아요. 마음. 그것까지 다 행위책에 기록해서 올리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그 심판의 날에,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면서, 아까 거기 보면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정려 가지를 두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흰 옷은 어떻게 해서 입었느냐 하니까 이는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인을 치게 만드시고 그들을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 올려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제가 그전에도 많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기는 뭐한 겁니까? 짐승의 표를 치고 있잖아요. 짐승의 표. 그러니까 짐승들도 인을 치는 거예요. 짐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때예요.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인을 쳐서 천국의 백성 만들려고 하시지만, 저 악한 것들은 우리도 서둘러서 빨리 짐승의 표를 쳐서 저들이 다시는 예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 만들자라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속에는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영적 세계를 알아서 우리도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가야 되지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젖는다는 말은 말을 좋게 해서 그렇죠. 그 마귀의 자녀 되어서예요. 마귀의 자녀 되어서 빠져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해요. 생명의 피를 전하여 보혈로 구원받고 생명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보면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은 나가 저 불쌍한 백성들을 향해 내 생명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전하라는 것이에요. 급하다는 것이에요. 단 한 생명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그 고통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며, 또 사명 감당하는 성자산 성석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